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뭇으로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거린 털로 내 목은 구슬깨비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신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하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리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심상은 푸르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숟가래로구나. 아멘.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께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를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이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남자와 또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가서가 이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적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이 아내라는 이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주어져 있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보면 좀 이제 구체적인 그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이사야서 54장 5절 6절 말씀. 이사야서 54장 5절 6절. 자,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무엇이시라? 자, 너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그렇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언약을 통하여서 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떻게 했죠?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약 말씀이 호세아서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남편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음란한 여인을 그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한 모습들을 고발했던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구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구약의 이 예언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는 마치 실패한 부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이 실패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언약이 갱신이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제 관계는 이제는 그 관점이 아니라 더 넓게 적용됩니다.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신부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로서 새롭게 이제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내가 너희를 누구로? 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께? 자,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열심이겠죠. 근데 그 열심의 내용이 뭡니까? 정결한 처녀인 누굽니까? 그렇죠. 성도들, 교회를 잘 이끌어서 인도하여서 누구와 중매합니까? 그렇죠. 남편이 그리스도께 맺어주는 이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 이 부부의 관계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의 관계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류의 부부였죠. 근데 그 결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무너지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부부란 개념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하와는
어떤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 깨어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깨어진 이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커다란 계획과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면서 그 섭리대로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회복시키느냐? 여러분,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그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신부된 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기다렸다가 이제 마지막 혼인 잔치를 통해서 그 구원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신약 교회에 회복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은 뭘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된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지금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 그 열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아가스를 읽어 내려갈 때에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유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깊은 이 회복에 대한 러브 스토리의 의미로서 이 아가스를 이제 읽고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먼저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가스를 읽을 때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말하는 화자가 누구인가, 이걸 여러분께서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절부터 7절까지는 누가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또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2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사랑하는 이가 정말 내게 입맞춰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목과 같아요.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향기로운 기름같이,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솔로몬에 대한 그 달콤한 사랑, 그 매력에 완전히 취해 있는 듯한,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죠.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그러니까 여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인다. 이 방의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왕의 침실? 아니죠. 이제 두 사람만이 오직 이제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내밀한 곳이 바로 이 왕의 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둘만이 함께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 포도주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제, 하나됨, 연합된 모습들을 원하는 이 모습을 이제 담아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봐주세요. 5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의 시선이 이제 자신을 향해서 바뀝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어떤 모습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어머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자,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색이 어떻죠? 자, 비록 검으나 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원어로 보면 이 샤호르라는 단어인데 검은 숯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성경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피부색이 검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구스 사람, 흑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게달이 누구죠? 낯선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게달은 그 아브라함이 여종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게달의 후손들은 어디 살았냐면 이 북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에 보시면 요르단에 있고 그 요르단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부분 있죠. 이 북쪽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 이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그런 이제 기록이 성경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목생을 하니까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짓고 살아요? 장막, 텐트를 짓고 사는데 이때 집을 질 때 어떤 장막을 지었냐면 그 암염소 중에 그 염소의 어떤 그 가죽으로 그러니까 암갈색의 염소로 이제 그 텐트를 만들었는데 그 장막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 출신의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렇다는 정확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더 있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꼭 그래서 피부가 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피부가 왜 검다고요? 그렇죠? 햇볕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렇게 이제 거무스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금 이 포도원 지기로 힘들게 일하느라고 그로 인해서 피부가 걸려졌다. 그래서 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흑인일까요? 아니면 고된 노동과 힘든 생활로 인해서 피부가 걸려서 검게 된 것일까요? 그렇죠. 아마 후자 쪽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뭐 피부 색깔이 뭐냐, 흑인이냐, 아니면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신분을 한번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죠. 그죠? 궁궐에서 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지금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 특히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아들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오빠들이죠. 오빠이거나 아니면 뭐 남동생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성경에서 형제를 나타낼 때에는 내 아비의 아들들,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들들을 이야기해요. 형제를 이야기할 때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른 남자 형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아버지는 뭐 죽었거나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재혼해서 새아버지 아래에서 낳은 아들들, 그 형제들을 지금 말하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확한 표현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처지는 뭐예요? 남자 형제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배다른 남자 형제들의 성화에 떠밀려 가지고 고된 포도원직의 노동을 해야 됐던 그런 어떤 자신의 비참한 그런 어떤 신세,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슬쩍슬쩍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과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천한 풍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뭐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뭐 재물도 세상의 풍요영화도 다 가진 사람, 모자란 것이 없고, 뭐 성경에 나온 대로 그에게 지식도 지혜도 세상의 권세도 모든 재물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햇빛에 걸려서 뭐 까무잡잡하다, 이게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단순히 피부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술람미가 아니에요. 원래 술람미라는 이 말 자체는 이 슈남미트라는 말로 해석되어지면 이 수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일 때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냄 지역 출신의 여인,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이 솔로몬의 히브리식 이름이 이 쉘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술람미 여인을 나타내는 이 개념이 뭐냐면 솔로몬의 여인,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물론 고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이 없는 여인, 그 신분이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아무 배경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이 여인,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내쳐지다시피 떠밀려서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과 지금 솔로몬이 만나서 사랑에 빠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랑에 지금 빠지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아가서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반전이 뭐냐면, 여러분 다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내가 비록 검으나 어떻다고요? 나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그렇죠? 무엇과 같다고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분명 이 여인은 자신의 외모적인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신분적인 이런 한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극복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자존감, 존재감이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의 그녀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 검은 피부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심지어 햇빛에 거슬린 이 계달의 장막과 같은 너무 초라한 이 컨츄리한 그런 여인의 모습이 이 솔로몬의 희상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사랑하는 사람부터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랑에 빠지면 이 마술과 같죠. 그러니까 내가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는 것.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의 어떤 신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죠. 사랑받는 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신부의 고백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나서 여기 9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말하는 화자가 누구로 바뀝니까? 그렇죠. 술람의 여인이 아니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9절부터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이 앞에서 여인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자기 도치나 환상이나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이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9절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아가서를 읽다가 이 내 사랑아라는 이 말이 나올 때 항상 이 부분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남자의 고백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라우야티라는 말인데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부를 때 쓰는 애칭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내를 부르는 애칭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불렀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솔로몬의 눈에 비친 이 술람의 여인이 지금 어떻다고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기 비하다는 말은 그와 비슷하다, 그와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 우리 여호수아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병거와 말의 힘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끊어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숫자나 세력이나 무기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나 병거를 절대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이 병거가 이스라엘에 처음 들어오는가? 솔로몬 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병거가 1400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차가 1400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병이 12,000이라는 이런 말씀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에서부터 많은 이 말들을 수입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고대 시대에서 애굽의 말들은 최상품의 말이에요. 근데 그 최상품의 말들 중에 여기 보니까 누구의 준마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로 좋은 말입니까? 그만큼 아름답고 탁월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 지금 누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제 10절 말씀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이야기하는데, 자, 두 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두 뺨이 따은 머리털 같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너무 많이 의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 빠토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따은 머리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전에 장신구들 있죠. 그러니까 둥근 금사슬, 이 장신구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빠토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구슬깨미는 뭐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목이니까 목걸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녀가 화려한 이런 금고리와 목걸이로 장식해서 뭐 아름답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녀의 외모 자체가 이처럼 눈부시게 빛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못을 박아서, 그렇죠? 요즘 같으면 뭘 받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받겠죠. 예. 뭐 이걸 박아서 그것을 이제 선물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선물할 때 어떤 것들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주고 하늘의 달을 따다 줄 거라고. 그런데 딴 거 필요 없죠. 작고 빛나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선물하는가?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 빛나는 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진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마음. 단지 뭐 이것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는 더욱 아름답고 값진 것들로 그 여인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2절 말씀도 봐주세요. 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이 아가스가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잘 와닿지 않는데, 여기 침상이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연인이 동침하는 걸 지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두 사람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한 장은 그 아가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연인들이 침상에 앉아있다.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표현인데 원어에 보면 여기 침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상이라고 나와요. 근데 어떤 상이냐면 왕이 베푸는 식탁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밥을 먹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 밥을 먹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하잖아요. 그래서 침상이라는 말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맛있는 것을 음식을 보면 함께 먹고 싶죠. 그러면서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의미에서의 침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바라보는 그 지극한 이 마음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봅시니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가리켜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고 여기 나도는 뭐예요? 인칭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 자체의 명사형입니다. 나도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기름. 여러분 그 히말리아 산에서 나는 식물 중에 나르드라는 식물이 있는데 거기서 추출한 기름이 있어요. 아주 최고가의 향유 기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기름을 붓잖아요. 그 기름이 뭐죠? 그 나드, 옥합. 나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옥합 하나가 얼마였죠? 가격이?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300 동안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동안 해야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금 향유가 지금 오늘 천국의 나라는 나도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나의 나도 기름이 막 향기를 뿜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 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식탁에서 같이 앉아 먹는 그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그 나도 향처럼 고귀한 향기처럼 막 은은히 퍼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 속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말씀들은 계속 그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뭐 13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행 가운데 무엇과 같습니까? 몰약 향주머니. 이것도 여러분 몰약이 쉽게 구해지는 거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런 것들은 다 궁궐에서만 쓰여지는 귀한 것들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러니까 많은 포도원 중에 가장 좋은 포도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엔게디에 있는 바로 그 고베라 포도송이와 같다. 또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떻습니까?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무엇과 같다? 이런 비둘기 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자세히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눈의 그 빛이 아마 이 비둘기처럼 참 깊고 은은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개념으로서의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말씀 봐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백향목이나 이 잣나무는 나중에 이 어디에 다 쓰는 재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쓰는 최고급의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을 향한 표현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최상급이에요. 다. 여러분, 자, 한 남자가 지금 한 여자를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오직 그 여인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남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까무잡잡하고 지금 너무 촌스럽고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허드렛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볼품없고 하찮은 여인인데 오직 솔로몬의 눈에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마음으로 지금 이 화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이 솔로몬의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죠. 마치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우리 속은 너무나 검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고백이 지금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되는가?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실패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가늠하고 다른 사랑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버림을 받았던 깨져버린 이 부부의 관계. 그것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이 시대의 우리 신부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또 깨끗한 믿음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